지난주에 교회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구역에 영규명 성도님 혼자 생활하시다가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신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옆에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친구 되시는 집사님이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돼서 이제 찾다 보니까 돌아가신 거를 알고 또 형제들을 연락하고 저희 교회에도 연락을 주어서 이렇게 뒤늦게 문상을 하고 장례를 치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독신 가구가 늘어가면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리라 생각이 되어서 특별히 교회에서 구역이나 교구 조직들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이 8분인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저희가 교회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흔쾌히 그래 주셔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든 예배를 벽제에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참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교회를 나도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마지막으로 그런 인사를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들을 하는가 하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가난에 찌들어도 천대를 받아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좋다. 저승의 100년보다 이승에서 1년이 낫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휴식이 아니라 공포와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오복 가운데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으뜸으로 칩니다. 아기를 낳을 때 금추를 칩니다. 돌을 맞이할 때 실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다 오래 살라고 기원하는 그런 풍습입니다. 새해를 맞아 세배를 드릴 때도 만수무강하십시오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승길이 대문 밖에 있습니다. 죽음이 늘 가까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존재라고 어떤 철학자는 죽음을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어떤 소설가는 산다는 것은 무덤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의 비극 시그인 소포클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끔 죽음에 대해 생각을 돌려라. 그리고 미구에 죽을 것이라 생각하라.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를 그대가 아무리 번민할 때라도 밤이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 번민은 곧 해결될 것이다.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에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곳곳에서 기다리지 않겠는가. 죽음을 예측하는 것은 자유를 예측하는 일이다. 죽음을 배운 자는 굴종을 잊고 죽음의 깨달음은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우리들을 해방시킨다.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든지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면 안 되고 단 한 번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전신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죽음이 무엇인가?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스라의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12살 되었을 때 병이 들어서 백약이 무효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단숨에 달려가서 죽은 딸을 다시 살려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죽은 사람을 살려낸 기록은 3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운구 행렬을 멈추게 하고 그 운구 과정 가운데 살려내신 일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야이로의 딸을 가정으로 방문해서 그 집에서 살려낸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제 다시 살려내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이야기 중에서 오늘 본문 야이로를 살려내는, 딸을 살려내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비교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그 내용의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는 야이로의 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던 중에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낫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여인으로부터 일어났던 일들을, 자초지정을 다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축복하시면서 보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러면서 이제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그 여인을 보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달려온 심부름꾼이 이제 이 야이로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심부름꾼이 딸의 죽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의 간증 고백, 신앙을 듣느라고 시간이 지체되어지면서 그만 이 야이로의 어린 딸이 숨을 거두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아버지가 되는 야이로에게 알린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죽어가는 딸을 살려보려고 예수님에게 달려왔고 또 이야기가 잘 돼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사이에 이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맥이 풀리면서 하늘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마음에 비통하면 말할 것도 없고 자기 가정에 이 어린 딸의 죽음이 왔다라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야이로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딸의 죽음 앞에서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딸이 죽기 전에는 어떻게 그 딸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의 딸이 죽은 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내 믿음대로 구원 얻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은 딸을 조문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 이 야이로의 집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동딸이 죽은 야이로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마태, 마가, 누가 세 개 복음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서 울며 통곡하고 있었다라고 분위기를 전하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혼화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혼화하며 심히 통곡하고 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문헌을 보면 유대에서 장례가 나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피리를 부는 사람 2사람을 고용하게 되어 있고 곡하는 사람 1명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피리를 불고 울게 하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장례 문화였었습니다.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유력한 인사입니다.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을 고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대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한쪽에서는 그녀를, 이 죽은 딸을 애도하는 연주하는 사람들이 몰려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곡하는 사람들이 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벌써부터 혼화하면서 문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로부터 장례가 나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하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 사별의 이품을 잊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이 장례의 문화고 관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장례하는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상갓집에서 한쪽에서는 연상이 계속해서 음식을 만들어내고 또 한쪽에서는 밥상하고 술상을 계속 문상하는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한쪽에서는 거적을 깔고 거기서 술을 마시면서 밤새도록 화토치면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관례였었고 문화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에도 그랬었던 것입니다.
집주인 야이로가 없었지만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다 알아서 장례 일정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문상하며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 5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통곡하는 것을 심히 슬프게 통곡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니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죽음이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으로 들어가실 때 성경을 보면 그의 부모와 3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5명만 데리고 아이가 죽어있는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딸을 살리는 장면이 54절, 55절, 5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누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해서 예수님이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방에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면서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니까 이 소녀가 일어나서 거르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달리다굼이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이 당시에 이 모든 그 팔레스타인에서 쓰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페르시아가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쓰던 용어가 아람어인데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소녀를 살릴 때에 아람어로 달리다굼 하면서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달리다라는 뜻은 소녀라는 뜻이고 굼이라는 뜻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이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고 그 육체에서 떠났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른과 아이를 나이를 가지고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들의 문헌을 보면 11살 될 때까지는 아이라고 간주를 하고 만 11살부터 만 12살까지는 그 1년 동안은 미성년자라고 부르고 만 12살이 지나서 이제 12살 반이 되면 그때부터 청년, 젊은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야라이의 딸이 그때 12살 된 딸이라고 했으니까 미성년 아니면 젊은이에 해당하는 그런 나이, 그들의 문화에서는 그런 나이였었단 말입니다. 그런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살아나니까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가 그동안 많이 아파서 먹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상태가,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을 테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살아난 일을 보면서 그 부모가 놀랐다. 마가복음에는 크게 사람들이 놀라고 놀랐다라고 그 놀람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놀라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야이로는 지금 병들어 있는 이 딸의 병이 고침받기를 원했는데 그가 원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합니다.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무엇인가 하면 52절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입니다. 상갓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잔다라는 말을 쓰셔서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새롭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소녀를 살려내심으로 죽음이라는 것과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것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2년 말에 일어났습니다. 점점 십자가를 다가갈수록, 십자가를 짓고 죽으시는 그 시간이 다가갈수록 더 큰 예수님을 향한 계시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진리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공생의 2년 말에 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죽은 소녀를 살려내면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어린아이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죽은 아이가 살아났구나. 그런 정도로만 이 말씀을 읽고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될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점잖은 표현으로 영면에 들어가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잠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절망뿐이고 그 뒤에는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의미로 죽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의 집안 사람들도 죽음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모시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라고 소식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병에 들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권세까지라도 예수님의 자녀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이 무엇입니까? 잠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육신의 피로가 누적이 되면 이 뇌의 활동이 피곤한데 이 뇌 피곤한 뇌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생리적인 면에서 이제까지 의식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쉬는 상태를 수면, 잠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잡니다. 그 많은 시간을 잠을 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낮 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리고 몸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수면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환자에게 내리는 중요한 처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안정을 취하시고 충분히 주무십시오. 이것이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라고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체 스스로가 손상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힘들이 그런 영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4시간에서 6시간은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사람이 7시간에서 9시간 자는 것이 가장 좋고, 반드시 자야 되는 골든 아워는 저녁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무조건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면 깨는 시간이 있고, 잠을 잠으로써 기력을 회복하고 피곤을 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새로운 신선한 활력과 힘을 얻어서 그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는 죽은 것 같지만 죽음의 권세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영혼이 이 땅의 육신으로부터 떠나서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갈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지고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죽음의 권세가 성도들에게 감히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 와서 데려간다고 데려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해야 데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죽음 그 어떤 것이 와도 그 사람은 절대로 죽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거, 영혼이 떠나고 영혼이 머무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예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는 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죽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허락해야 죽어지는 거지 죽는 게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예수님이 다른 어떤 힘을 빌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권위로 살리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무덤에서 나오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관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오고 가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예수님에게 달려 있고 예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주변에 듣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람이 살다가 그 영혼이 떠나가면 죽은 것으로 알고 통곡하지만은 이 아이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아이는 내 자녀다. 내 손 안에 있는 아이다. 내가 이 아이를 낫게 하고자 이 집에 오지 아니하였느냐. 이 아이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내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아이의 영혼이 떠나갔을지라도 낙원에 갔을지라도 낙원에서 내가 다시 불러오면 이 아이는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낙원에 가 있는 그 영혼을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서 그 영혼을 이 아이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아이의 영혼을 낙원에 두시든지 아니면 다시 세상으로 불러들여서 옛날 이 육신 속에 들어가서 더 살게 하시든지 그것은 예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1년 반 지나서 1년 6개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섭니다. 초대교회가 섰을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살아나는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이 회당장 야이로는 초대교회의 성도가 무조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이 12살 된 딸은 2년 후기 때문에 14살이 되었습니다. 14살이 된 청년입니다.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할 때 그 당시에 시집갈 나이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도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었다 살아난 이 일을 얼마나 많이 간증하고 얼마나 많이 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겠습니까? 그 일을 하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에게 영혼을 돌려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나사로의 경우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달에 이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기가 다시 살아나고 불과 한 달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초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달 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때에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나사로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파워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얼마나 많이 감당했겠습니까? 지금 이 소녀를 살려주시는 그 영혼을 다시 불러서 살게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주님의 이런 뜻이 있고 그녀는 다시 살아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생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12살 된 딸을 살려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은 전적으로 주님에게 달려있다라는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그래서 여기 온 줄로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난 밤에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간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 예수님이 지난 밤에 데려가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이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땐 죽었지만 우리는 잠에 들어가서 주님이 다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다시 깨어날 텐데, 다시 깨어날 때에는 어젯밤 잤다가 오늘 일어나는 것처럼 그 상쾌한 새로운 육신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살게 될 것이 우리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주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교훈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왜 우리들의 영혼을 예수님이 불러가시지 아니하시는가? 일하라는 것입니다. 부르기 전까지.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가면 아무리 용을 써도 육신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있는 이 세상에서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시간을 줄 때에, 영혼을 부르지 아니하고 오늘도 너희의 생명을 연장시킬 때에 이 세상에서 너에게 맡겨진 할 일을 다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감당하라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 먹고 사는 거, 건강, 물질, 이거는 내가 덤으로 다 주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 아닙니까? 오늘 이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고 먼저는 걱정과 근심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거 내가 암이 걸린 거 아닌가, 어디 잘못된 거 아닌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걱정과 근심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했습니까?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다 맡기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가야 할 곳, 이루어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